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말 때의 교회여 하나님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말 때의 교회여 하나님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이번 주로 이제 교회론에 관계되는 이제 설교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오늘 갑자기 어떤 한 분이 참 그리워집니다. 그분은 이희돈 장로라는 분인데, 세계 선교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역센터의 총재였고, 몇 년 전에 소천하셨죠. 참 훌륭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이 간증을 제가 자주 듣는데,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대목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유럽에 워낙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유럽 출장을 자주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종종 이분이 굉장히 전 세계의 무역의 경제에 아주 중요한 VIP이기 때문에 종종 대통령이나 혹은 국왕을 이렇게 접견하는 이런 리셉션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어떤 국왕의 리셉션이 있으니까 좀 와 참석해 달라고. 그랬을 때 이분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참석하고 싶은데 이번 주일날 제가 선약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분을 뵈야 되는 선약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참석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중요한 사람 미국에 가야 되니까 아마 미국 대통령인가 보다. 미국 대통령을 만나기로 이미 선약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돈 장로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자기 교회가 있는데 항상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주말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뵙고자 하는 이러한 경외심과 이 흥분으로 자기는 가득 차 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올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을 뵙기 위해서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종말의 때여 교회여 하나님께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요. 항상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제목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를 고민을 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1시에도 착상에 떠오르고 새벽 4시에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항상 24시간 그 설교에 대해서 구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주씩 하는 거예요. 그 씨앗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늘 설교가 되는데, 감사한 것은 어떤 때는 막막해요. 제목은 정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풀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설교도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종말 때의 교회여 하나님께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종말 때의 교회예요. 종말 때. 보통 때가 아니라 종말 때의 교회. 그러면 종말 때가 무엇이냐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 그러면 종말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깨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주제만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러면 과연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이 시대가 종말 때인가를 한번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깨어있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거를 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될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게 종말의 때라 그랬어요. 종말의 때, 종말의 때. 자,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지금이 종말 때인가 아닌가? 자, 첫째, 언제가 종말 때일까요? 결정적인 종말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이에요. 이걸 좀 더 풀어 말하면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려 오랜 세월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그 고토, 그 옛날 조상들의 그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에스겔서 38장 8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이스라엘 보면 말년이라고 그랬어요. 말년. Latter days. 말년이 뭐냐? 종말이에요. 종말.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시즌.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러 나라,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여러 나라의 이방에서 모여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죠? AD 70년에 멸망한 다음에. 그러다가 언제 나라가 건국됐죠?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한다? 본문은 말년이다. 말년을 쉽게 말하면 종말의 때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확실히 도래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토 귀환. 그때가 언제라고요?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은 종말의 때가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이제 시작점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죠. 그 후에 1967년 6월 달이에요. 6일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랍과. 그걸 우리는 흔히 6.1 전쟁이라 그래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아랍의 그 주변의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싸워서 쉽게 얘기하면 100대 1이에요. 100대 1. 아랍은 100이고 이스라엘은 1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기적적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무엇을 탈환했죠?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1948년부터 종말이 카운트다운이 됐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촉박한 시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종말의 때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도래하면 이거는 확실하게 종말의 때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종말의 때. 근데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예언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종말의 징조로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가 재림하는 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노아의 때를 그 시대 상황과 종말의 때의 시대 상황에 똑같겠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간파하면 되는 거예요. 자, 종말의 때는 노아의 때와 동일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연하던 시기였다. 쉽게 얘기하면 노아의 시대, 바로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인 노아의 시대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종말의 때인 오늘날도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연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종말의 때가 똑같은 세상 풍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노아의 때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예. 그때 당시의 시대상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뭐가 죄가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 원어에 보면 여기서 먹는다는 거는 식탐으로 완전히 짐승처럼 개걸스럽게 이 식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거는 그게 죄가 아니죠.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쉽게 얘기하면 노아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었는데 식욕과 성욕이 전부였던 시대였다. 그러면 오늘 종말의 때인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뭘까요? 간단해요. 육적 본성이 식욕과 성령에 사로잡혀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식욕과 성욕이라고 하는 본능에 따른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제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종종 이렇게 정의하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 본능을 따라 사는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제가 충격적인 추가적인 그 현상을 말한다면 영혼 없는 좀비처럼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시대. 영혼 없는 좀비예요. 영혼이 있다면 그렇게 사회에서 상대방을 그렇게 공격할 리가 없어요. 지금 오늘날 딱 두 가지예요. 포스트 모던 사상은 이성 없는 짐승, 두 번째는 영혼 없는 좀비. 두고 보세요. 오늘날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주님이 재림날이 가까울수록 이러한 이 사회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은 온 세계적으로 만연될 거예요. 지금도 이미 갈 때까지 다 간 세상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노아의 때가 제가 뭐라 그랬죠? 그 당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던 시대였대요. 식욕과 성령이 지배하던.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창세기 6장 3절을 제가 증보 성경에 따라 원어에 따라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때 어느 정도 심각했는가? 성령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 더 이상 거할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짐승처럼 되어 성령이 영혼들을 죄에서 돌이키려고 승강이를 버리는 것조차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때도 성령께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겠지만 이미 그 노아의 시대 사람은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짐승처럼 변하고 영혼 없는 좀비처럼 돼서 인간과 성령이 더 이상 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짐승이 돼버렸어. 인간이 짐승처럼 욕망을 따라 살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영혼들을 죄에서 돌이키려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려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승강이가 뭔지 아세요? 신랑이하고 성광이가 좀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다르죠. 승강이라는 거는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막 그런 거 있죠. 술주정뱅이한테 막 경찰이 와서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런 것처럼. 그걸 승강이라 그래. 성령이 승강이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대. 회개도 안 하고 진리를 무관심하고 거룩 개념도 없어요. 짐승처럼 살아가니까.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는데 그래서 망했잖아요. 멸망했잖아요. 지금 어느 시대? 노아의 때와 똑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 종말의 때. 어떻게 될까요? 노아의 때는 물로 멸망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죠? 불로 멸망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놔둘 것 같아요? 심판해요. 다 그냥 멸망시켜버릴 거예요. 뭘로? 불로 멸망시킬 거예요. 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코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종말 때의 교회요, 하나님께 깨어 있으라.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영혼 없는 좀비처럼 살다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노아의 때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어요. 저 사람들이 멸망한 것은 아마 하나님을 안 믿어서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당시 무신론자가 없습니다. 또 타종교 역시 존재하지 않았어요. 타종교라고 하는 이교주의가 발생한 거는 바벨탑 때 처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전에는 다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고 다 신자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망했어. 그래도 노아와 그 7 가족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홍수로 멸망했어요. 그것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이런 생각해 봐요. 뭐 인류 학자들마다 다 다르지만 노아 시대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한 600만 정도 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600만. 그 정도 됐겠죠. 그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노아를 포함해서. 저 이런 생각해 봐요. 노아에게도 형제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친척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자기 자부들, 며느리들 3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딸린 그 외가들, 이렇게 연결되는 부모들 또 친척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노아 말고는 그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자부들, 그 며느리들이 셋이 있었지만 분명히 노아가 얘기했을 거라.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어요.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주실 거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할 거라고 뭐 방주만 지었겠어요? 의를 전파했겠지. 의를 전파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라. 이거지 의가요. 뭐 무조건 하나님 믿어라.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다 신자라고. 무신론자가 없었어요. 타종교인도 없었어요. 다 믿긴 믿었지만 엉터리를 믿었다는 거지.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지.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멸망했을까? 깨어있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제 설교는. 깨어있어야 된다. 뭐 예수 믿는다는 그 명목상의 이름만 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노아와 그 가족이 8명밖에 구원 못 받았어요. 이런 걸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왜 못 받았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깨어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watch. 이게 헬라어 단어로 23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다 찾아보면 헬라어로 23개가 나오는데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방심하지 말고 경계하며 신중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 이게 명령이죠. 그 뭐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에 대해서 경계하며 신중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육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말의 2가지, 기본적인 2가지를 가르칩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첫째 뭐냐?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으로 깨어있으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통.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혹을 당하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과 지속적 교통의 도구가 뭘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깨어있다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면 시험 들어요. 온갖 유혹에 다 넘어가게 돼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교통, 하나님과 교통, 지속적인 교통의 도구로서의 기도지 마치 타종교처럼 무당이 하는 기도처럼 무조건 기도하면 그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통은 우리가 깨어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방법인 거예요. 기도. 자, 두 번째, 그 에베소 6장 18절에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깨어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환경이나 우리 옛사람이나 세상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세상 권세를 자꾸만 의지하게 유혹을 해요. 유혹을 계속 한다고요. 우리 옛사람의 욕망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도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깨어있는 것은 마귀의 공격에 대비해 믿음을 굳게 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죠. 언제 공격할까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할 때, 물질을 의지할 때, 사람을 의지할 때 공격하죠.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공격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보세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나왔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자꾸만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만 이 하나님을 믿질 못하게 해요. 그럼 마귀가 공격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두 가지 해야 돼요. 다 정리해 봅니다. 기도와 믿음은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깨어있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지금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깨어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영적 능력의 근원은 뭐냐? 기도와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기도와 믿음. 기도와 믿음.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성 없는 짐승 그리고 영혼 없는 좀비들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멸망하지 않으면 딱 두 가지가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내 인간 생각이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해요. 말씀, 기도와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기도와 믿음이 믿음, 하나님이 의지하는 믿음. 자, 오늘 설교 본문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보면 종말의 때의 기독교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죠. 당연히. 경각심. 왜냐하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은 종말 때를 뭐라고 말했어요? 노아의 때에 대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깨닫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면 보이는 세상, 환경에 끌려가게 돼요.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물들게 된다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저도 꽤 살았잖아요, 인생을.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또 달라요. 험한 세상이에요. 종말이 재림의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제가 겪어보지 못한 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도 무뎌지고 본능에 따라 인간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영혼 없는 좀비들처럼 인간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종말이 다가오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감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종말의 때에 노아의 때처럼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깨어있지 못한 영적 상태가 뭘까? 이제 또 그걸 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뭐가 깨어있지 못한 거도록 만드는 걸까? 그 본문의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오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영적 무력함에 빠져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를 비유했다고요? 악한 종의 비유를 했습니다. 악한 종. 본문에서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한 신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종이라고 그러죠. 신자예요, 신자, 불신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불신자야. 깨어있지 못하죠. 당연히 그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냥 본능대로 살다가 그냥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죠. 여기에서 경고하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예요. 여기서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주인의 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근데 종이 선한 종이어야 되는데 악한 종이에요. 이거는 깨닫지 못하는, 깨어있지 못한 신자를 규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한 영적 상태를 뭐라면 이 악한 종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먹고 마셨다. 한마디로 뭐가 떠오르죠? 방탕이죠. 방탕. 이걸 제가 말하면 허랑방탕이라고 말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 큰일 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보니까 명목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냥 방탕하게 살아.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어. 오히려 더해. 더 욕심이 많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탐욕에 찌들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각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악한 종이에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것은 기독교인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풍조를 따라 옛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 신학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어떤 죄를 범해도 다 예수님 피로 용서해 준다는 이런 거짓 사탄의 교리 때문에 막 사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깨어있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될까? 망하는 거지 뭐. 망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거듭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포스트 모던 시대의 풍조에 따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설교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안 들어. 저는 이런 설교가 막 영혼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막 내 영혼 몸이 막 그냥 전율을 이렇게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율을 일으키는데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깨어있고 싶지 않은데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백 목사가 그거 버리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뭐 싫어도 어떻게 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자 보세요.
자, 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2절 제가 그 51절을 인용했잖아요. 그 악한 종의 비유를. 그것과 동일한 내용이 어디서 다루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나와요. 좀 더 깊이 다루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진대. 이거 뭐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보세요. 여기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악한 종의 비유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45절에 51절. 그걸 좀 더 확장하면 42절부터 51절까지인데 그게 동일한 게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프로세케테라고 그래, 헬라어로. 단순히 주의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조심하라. 남의 일이 아니라 내게 그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도 그 일이 닥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여기서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내용이 세 가지죠. 방탕함과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죠. 이 방탕함이라는 게 헬라 원어에 보면 과음으로 머리가 아픈 현상이에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머리가 찌끈찌끈한 상태. 그러니까 요게 술 취하는 거하고 같이 연결되죠. 그래서 방탕함과 술 취함을 저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냐. 허랑방탕이라고 묘사했어요. 허랑방탕. 향락. 예수님 믿지만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에 찌들어가지고 이게 깨어있지 못한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의 염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염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에 지배받아 육적 욕구 불만으로 근심이 가득 찬 상태예요.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절대 그 사람을 굶기지 않습니다. 굶기지 않는 것과 부자로 만든 건 좀 달라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한국 사회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선진국인데 사실은 근면 성실하게 살면 밥 굶지는 않잖아요. 또 국가에서 이러한 그 사회복지도 잘 돼 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탐욕이 많아. 근데 세상 사람 그렇다 해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 못지않게 경쟁에 육적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내가 부자가 안 된 게 막 견딜 수가 없나 봐. 탐욕.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지. 그러니까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 근심이 가득 차. 그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바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예요. 옛사람의 욕망을 따라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게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둔하여지고라고 해요. 둔하여지고. 이런 세상 염려로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둔해진다. 이게 둔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무거운 곳으로 내려 눌리는 거예요. 무거운 곳으로. 디프레스드라고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새 사람의 마음을 눌러 질식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새 사람이 형성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거보다 옛사람의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새 사람의 마음을 짓눌러버려. 그래서 눌러버려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질식시켜 죽여버려요. 질식시킨다고 그냥. 새 사람의 마음을 옛 사람의 욕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염려로 가득 차. 예수 믿으면서도 매일 우울한 거예요. 더 부자로 살지 못해가지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하려고. 이런 얘기하면 백 목사님 너무 구닥다리시네. 그 정도 설교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아니요, 요새 누가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잘못된 거네? 그럼 바울은 잘못 가르친 거네? 아니잖아요.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4절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기운이 막혔다 그랬어요. 좀 아까 얘기한 게 질식 상태 똑같은 상태예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새 사람이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강한 게 아니에요. 성숙해야 되는데 옛사람의 욕망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새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질식사하는 거예요. 질식사. 그러니까 한 번 은혜 받고 막 처음엔 펄펄 뛰다가 세상에 옛사람의 욕망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그 신앙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기운이 막혀. 누가복음 8장 14절에. 그래 결국 신앙을 상실하여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같이 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마음을 들은 자이나 지나는 중 이생의 염려. 보세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보세요. 재물과 향락.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향락.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멋있게 즐길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염려가 가득 찬 거야. 욕구 불만으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요. 결실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열매를 못 맺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세 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는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게요. 첫째, 종말 때의 교회여 하나님께 회개로 깨어 있으라. 회개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회개로 깨어 있으라고 교회에 촉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에.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깨어있지 못한 교회에게 회개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거듭 촉구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를 큰 환난으로 징계하겠다고 경고해요. 큰 환난으로 징계.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래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적해 심판하겠다고 경고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교회를 제거해버리겠다고 경고합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를 향한 경고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이미 다 끝장난 거예요. 지옥을 확정됐는데 기독교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켜야 돼. 주님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경고하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리고 징계도 내렸다가 그리고 심판했다가 나중에 안 되잖아요. 완전히 제거해버려요.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2장 3장에. 자, 그러면 여기서 2장 3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회개해야 될 죄가 뭔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뭔지 알아요? 물질주의를 뜻하는 발람의 교훈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4장. 물질주의 조심해야 돼요. 물질주의 참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유격주의를 뜻하는 니골라당 교훈을 조심해야 돼요. 2장 15절. 유격주의. 옛사람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세 번째, 세속주의를 뜻하는 이세벨과의 행음을 조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세속주의. 회개해야 될 죄가 셋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첫째가 물질주의.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유격주의,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세속주의, 이세벨과의 행음이었죠.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인들을 세 사람의 마음을 질식시켜서 멸망시키는 무서운 마귀의 이 술수인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는 이러한 경고, 이러한 것들을 경고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교회가. 돌이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소아시아의 7교회는 소멸하고 맙니다. 역사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포스 모던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도 그리스도는 물질주의, 유격주의, 세속주의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들으려고 그래. 잠깐만. 싫어해. 들어야 되는데. 기독교는 중세에 이르기까지 원죄의 교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근거한 성경적 죄관을 고수했어요. 자, 하지만 18세기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교회는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근거한 세속적 죄관을 수용합니다. 이제 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윤리 문제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주의를 죄의 본질로 여기거든요. 하지만 20세기 교회는 세속적 죄관에 물들어 인간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죄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어요. 마침내 종말 때의 사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는 21세기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인간 이성과 양심에 따른 윤리를 중시하던 계몽주의 모더니즘조차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인간 육적 본성에 따른 윤리를 수용하게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계몽주의 시대에는 인간 이성과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게 구분이 됐는데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뭐가 있다? 인간 육적 본성에 따른 윤리예요. 그러니까 내 육적 본성에 맞으면 그게 선한 거예요. 내 육적 본성에 만족이 안 되면 그건 악한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이 세상도 그렇고, 더 충격적인 건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내 욕구에 안 맞으면 그건 악이야. 내 귀에 좋으면 그거는 설교가 은혜스러운 거고. 죄를 지적하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설교가. 은혜가 없는 거야. 무서운 시대죠.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윤리가 객관적 규범을 따른 보편적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따른 개인적 취향이 되고 말았어요. 취향이 됐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명시하는 성경 말씀은 신구약 성경이 동성애를 가증하여 여기잖아요. 근데 충격적인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0월 31일 날 통계예요. 41.6%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선언하고 그걸 가르치는 그러한 사상을 구시대에 낡아빠진 혐오한 사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프로가? 41.6%가 기독교인들이. 목사가 동성애 죄요 그러면 42%가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낡아빠진 혐오스러운 사상이에요. 구닥다리예요. 저런 설교 좀 안 했으면 돼요.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로 깨어있으라고 촉구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죄라고 여기질 않아. 죄가 뭔지를 몰라 그냥. 다 취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요. 아무리 제가 죄를 회개하라 그래도 죄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날. 내 욕구에 좋으면 그거는 선한 거고 내 취향에 안 좋으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상이에요. 기독교인들도 똑같아. 기가 막히잖아요. 자, 두 번째. 종말 때의 교회와 하나님께 진리로 깨어있으라. 신약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정의한 거예요. 교회가 뭐냐. 본문은 두 가지로 구분해 교회를 설명하고 있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교회를 신령한 집이라고 했어요. spiritual house.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가족, the household of God. 증보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에베소 2장 19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조직으로서의 교회에서 가족으로서의 교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살아계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뭔지 알아요?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가 존재해야 돼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둘째,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예요.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설명해요. 여기서 진리의 기둥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건물이 있는데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붕괴되죠? 이단 사슬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될까? 진리를 가르쳐야 돼. 참 내가 슬픈 것은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혼합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심리적인 설교로 진리가 거의 없어요. 제가 알잖아요. 전문가니까.
붕괴되는 거예요. 교회가 붕괴돼요. 진리의 기둥이 없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여기에 진리의 터라 그랬어요. 교회를. 이게 터라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진리를 근거하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진리를 고수해야 돼요. 모든 설교와 모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부분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로서의 교회가 없어요. 실종됐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계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냐?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2000년 사상사에서 이 진리가 어떻게 왜곡되고 실종됐는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인류 사상사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사예요. 제가 볼 때는. 신구약 성경과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2000년 기독교 신학의 주류는 인본주의적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연구해 보니까요. 헬라 사상이 얼마나 강력하게 세상을 지배했는지 초기 기독교의 거의 대부분의 교부들은 다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영향을 받았고 그게 심지어는 중세 더 나아가서는 근대 계몽주의 오늘날까지 헬라 사상이 뭐예요? 인본주의잖아요. 그게 헤브라이즘 사상을 대체해서 신본주의인 걸 대체해서 역사에 엄청 영향을 끼쳤고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 사상이 성경 진리를 왜곡해요. 다 인본주의식으로. 서방 신학의 아버지를 일컫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주의 사상의 틀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인문주의자예요. 루터와 칼빈은 이 사람들이 신학자가 아닙니다. 자꾸만 신학자인데 사실은 루터도 제대로 신학을 배운 적이 없고요. 칼빈도 신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거의. 인문주의자. 문예부흥 시대의 인문주의자예요. 이 사람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단편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왜곡된 신학을 개신교에 전수했어요. 이런 것들은 루터와 칼빈을 깊이 연구해보면 다 드러나요. 더욱 심각한 사실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으로부터 영향받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인간의 문학작품으로 간주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문학작품. 그리고 20세기 접어들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 상대주의, 실용주의는 성경을 인간의 주관적 감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지금 사상사를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마침내 21세기 진리를 혐오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다원주의가 득세하며 성경의 신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의 49%예요. 이거 통계에 나온 거예요. 2015년 2월 4일 날 통계인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몇 프로가요? 49%가. 기독교인 반수가 천국 지옥을 믿지 않아요. 성경에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데 왜 믿지 않을까요? 이러한 세속사상 물들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반수가 천국 지옥을 안 믿어요. 그리고 56%가 2023년 3월 20일이에요. 이게 최근이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추정해요. 평균 잡아서 반수 이상이 타종교, 종교다원주의. 아니 성경이 어떻게 그걸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건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몇 프로가? 한 50% 정도. 반수가. 자,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진리로 하나님께 깨어 있으라고 촉구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자,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종말의 때 교회여 하나님께 거룩으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 6장 25절 27절은 바울의 교회의 특징을 거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상인 거예요. 거룩한 것. 그러므로 종말의 때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께 거룩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느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순결이 요구되기 때문에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 앞에서 결혼하는데 순결하지 않고 더럽다면 그는 신부의 이미지가 아니죠.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하고 우리는 아내로서 정결한 처녀로서의 기본 자세. 그게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거룩을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정체성은 붕괴됩니다. 붕괴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교회가 입어야 할 결혼 예복을 세마포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이걸 뭐라고 해석했느냐면 거룩의 열매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이르렀다 하더라. 옳은 행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거룩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어. 자, 여러분 마르크스 알죠? 유물론을 주창했잖아요. 돈, 머니. 니체, 무신론을 주창했잖아요. 그는 인간의 파워, 권력을 주장해요. 프로이트는 성애론이죠. 섹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간이에요. 머니, 파워, 섹스.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답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르크스주의자인 알티셰르예요. 그리고 니체주의자 푸코. 그리고 프로이트주의자 라캉이 그거를 현대 그대로 100년 후에 끌어들여가지고 그거를 종합한 사람이 누구냐? 데리다라는 사람이에요. 데리다. 이 데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알티셰르, 푸코, 라캉, 이 사람들은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를 다 답습하는 사람, 100년 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는 100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각자들이죠. 앞으로 100년 후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걸 갖다가 알티셰르, 푸코, 라캉이 그대로 답습해서 그걸 종합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데리다예요. 이 사람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뭔지 알아요?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파괴주의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요. 파괴주의, 파괴. 해체하는 거다. 근간에 계몽주의 시대의 윤리, 도덕, 양심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이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다가 가면 된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슬로건이 뭔지 알아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자멸하라. 이게 슬로건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슬로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다가 어떻게 하라고? 죽어라 이거예요. 자멸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마귀적 사상에 반대해 예수님은 뭐를 가르쳤을까? 청빈, 순종, 순결, 이 세 가지 복음 삼덕을 성경에서 가르쳐요. 첫째, 청빈하게 살라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돈 좋아하잖아요. 돈 앞에서는 형제 자매가 없어. 돈 앞에는 부모 자식 간에도 없어. 무서워 진짜. 이 사탄적인 이 좀비의 사회가 돼버렸어요. 영혼 없는 좀비의 사회. 돈밖에 몰라.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청빈하게 살라는 거예요. 절제를 하면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제자. 자, 두 번째. 자, 파워. 니체는 파워. 무신론에서 인간이 힘밖에 없어. 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주먹을 믿어. 파워. 그럴 때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가르치죠. 순종. 이거는 옛사람을 죽여버려라. 너의 옛사람의 파워를 믿지 말고. 이거 왜 그래요? 교만을 견제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순종. 세 번째 뭘까요? 자, 프로이트는 성애론, 섹스를 갖다 주장했죠. 인간이 별거 없어.
성적 동물이야. 그냥 욕망대로 살아.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순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순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애착을 견제하면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탈. 가르쳐. 누가복음 14장 26절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고. 이거 다 초탈해버려요. 세상의 것에 애착 가지고 집착하고 막 그걸 사랑하고 그게 꼭 뭐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인간의 유격적 갈망의 대상인 재물, 권력, 애욕을 절대화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속적 현실과 신자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청빈, 순결, 순종, 순교를 명령하는 복음 삼덕의 성경적 이상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화합될 수 있을까? 정면 충돌해요. 상반돼요, 상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재물, 권력, 애욕을 쫓아가면 안 돼요. 끝장나. 우리는 그 대신에 예수님이 제시하는 청빈과 순종과 순결의 복음 삼덕의 성경적 이상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 복음 삼덕, 청빈, 순종, 순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꼰대라고 얘기해요. 아직도 저런 설교를 목사가 하고 있어? 아이고 구시대적이네. 이렇게 다 조롱을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고루고루 깨어있으라고 촉구하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 제가 지금 계속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뭐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종말일 때의 교회여 하나님께 회개로 깨어있으라. 두 번째 뭐라 그러죠? 종말일 때의 교회여 하나님께 뭐로 깨어있으라? 진리로 깨어있으라.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종말일 때의 교회여 하나님께 거룩으로 깨어있으라. 회개, 진리, 거룩. 어때요? 오늘날 현대 포스트 모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거죠. 진짜 싫어요. 회개, 진리, 거룩. 정말 싫어요. 그런데 제가 요 세 가지 주제를 하면서 끝에 뭐라고 말했죠?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들은 분은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회개, 진리, 거룩으로 하나님께 깨어있으라고 촉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을까? 제가 의구심을 제시하는 거죠. 설득력이 있어? 설득력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의아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도 성경적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여전히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종교다운지는 틀렸다. 그것도 50% 정도. 동성애는 틀렸다. 그것도 50%. 과반은 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자꾸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와 진리와 거룩 얘기해봐야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물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성경적 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과반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성경적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적 신앙은 입술 신앙만이 아니에요. 머리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 신앙으로 나가고 마음 신앙, 그 다음에 행함 신앙으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입술로만 난 동성애 반대해. 나는 종교도인지 반대해. 그런다고 해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입술 신앙, 머리 신앙, 마음 신앙, 행함 신앙이 다 포함되는 게 성경적 신앙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거는 성경적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 신앙에서 뭐로 나가야 돼요? 머리 신앙으로 나가야죠. 머리로만 믿으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죠. 마음 신앙.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으면 돼요? 행함으로 보여야지. 행동으로. 행함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근데 중요한 게요. 이 각 단계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 신앙에서 머리 신앙으로 가려면 이게 결단 필요해요. 머리 신앙에서 마음으로 나가려면 이게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르고는 결단이 필요해요. 또 마음 신앙에서 행동으로 행함 신앙으로 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이거를 상당수 기도인이 못해요. 도중에 그냥 뭐 입술 신앙이나 그냥 머리 신앙 잘하면 마음 신앙에서 대부분 다 끝나요. 행함으로, 행함 신앙으로 열매 맺는 기독교인들은 소수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기독교인들에게 회개, 진리, 거룩으로 하나님께 깨어있으라고 촉구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자꾸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입술 신앙에서 시작하여 행함 신앙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충격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해도 신앙 가져도 머리로 신앙 가져도 마음으로 신앙 가져도 행함 신앙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대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보세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구원할 수 없대요. 행함 신앙까지 나가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합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정말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 그래. 입술로 고백해. 난 너 사랑해. 그 머리로도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으로 진짜 사랑해. 근데 결정적으로 행함 사랑이 없어. 진짜 그 여자를 위해서 행동으로 보이지를 않아.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일까?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할까?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속지를 마세요. 자, 다시 정리할까요? 성경적 신앙은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단계까지 도달해야 이게 종합돼야 신앙이에요. 입술 신앙. 두 번째 머리 신앙. 세 번째 마음 신앙.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행함 신앙까지 가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야 구원의 신앙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보세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보세요. 신앙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다 신앙이 아니에요. 행위로 부인하면 그거는 가짜예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와요. 결국 행함을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는 기독교는 제가 볼 때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 마태복음 7장 13절, 마가복음 8장 34절, 38절, 누가복음 8장 15절. 소수예요, 소수. 그러므로 종말 때의 교회여 하나님께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진리로 깨어 있고 그 다음에 거룩으로 깨어 있는 기독교는 소수에 불과하다. 참 슬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 이런 설교를 하는 건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뭐로 깨어 있어야 된다? 회개로, 그 다음에 진리로, 거룩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이 포스트 모던, 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또 거기에 물들어 있는 상당수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와 진리와 거룩으로 깨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